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섬기는 8월 온세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43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 겁니다. 마지막 4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주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같이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말구유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제목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번성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번성한다. 거기 요절 말씀은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4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의 부요함이, 풍성함이 채워집니다. 앞에 반은 자녀들이 많아져요. 뒤에 반은 양떼, 나귀, 낙타, 노비, 재산이 풍성해집니다. 몽땅 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번성한다, 번성하고 풍요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효행복 교재를 보시고요, 30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먼저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효행복 교재 우리 같이 읽으시고, 또 앞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두 11명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와 라헬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었던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다. 빌하가 라헬의 무릎 위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라헬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라헬은 레아의 합한 채를 빼앗아서라도 아들을 가지길 원했다. 이 열매가 성적 사랑을 고정시키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라헬은 이 열매의 대가로 하룻밤 레아에게 야곱을 양보하였다. 라헬은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합한 채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임신하게 된 것이다. 라반의 딸들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14년간을 땀 흘려 일한 야곱은 이제 그곳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러나 야곱으로 인해 커다란 이득을 얻게 된 라반은 좀처럼 그를 놔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곱은 양과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만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당분간 더 머물러 있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 라반에게 완전히 유리한 계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꾀를 낸 것이다. 이후 그 결과로 야곱은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번번이 자신을 속이는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오히려 야곱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내세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손해 같으나 결국은 갑절에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더욱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는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거의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가 제일 뒤에 조금 붙어 있을 뿐이죠. 앞에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아담서부터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데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하지만 결국은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어떻게 섰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잘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이 어쩌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야곱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섬기는 귀한 온세토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읽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번성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번성해질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번성해져요? 자식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어른들만 아멘을 하시고 아이들은 뭔 소린가 하시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은 자녀가 12입니다. 딸이 하나예요. 그걸 얼만큼에 낳았어요? 14년 동안에 13을 낳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실감이 안 나죠? 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사실은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야곱이 외삼촌한테 속죠. 그래서 14년을 아무 품삯도 받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 사실 아내가 둘인 건 좋지는 않습니다만 레아와 라헬 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14년 동안에 12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14년이 지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 라반 외삼촌이 붙잡아요.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많은 양떼, 낙타, 나귀, 노비들 하나님이 야곱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43절 마지막 그 요절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가 많았대요.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래서라는 뜻이죠. 이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야곱이 풍성해졌습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나무 푸른 나무 껍질을 이렇게 대충 벗겨서요, 푸르고 희게 얼룩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 놓는 거죠. 그 기둥을 세워 놓고 양떼들을 그 기둥 앞으로 가져갑니다. 어디다 놓냐면 물 마시는 곳에다 가져다 놔요. 물 마시는 곳, 그래서 아마 그 양떼나 염소들도 물 마시는 곳에서 아이들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나무를, 얼룩한 나무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가져가는 양떼는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것들만, 약한 것들은 절로 치워놓고 좋은 것들만 그 앞에다 놓고 거기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새끼를 베게 해요. 그러니 태어나는 것들이 알록달록한 것들, 얼룩덜룩한 것들,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데 항상 좋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실하죠. 그러니 더 많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양과 염소들은 몽땅 다 누구께 돼요? 야곱께 됩니다. 43절을 보면 이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부자가 됐대요. 그런 걸 보면 야곱은 유전학을 아나 보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좋은 거에서 좋은 것 나와야 되고 그걸 보면 어떻게 되고 뭔가 대단한 비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얼룩배기들 그리고 점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청소년부 있어요. 생물 시간에 배웠죠. 유전에 대해서 배웠죠.
유전은 그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염색체로 가는 거예요. 앞에 얼룩덜룩한 게 있다고 얼룩덜룩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키가 크기를 바랍니다. 키만 크면 또 안 돼요. 비율이 중요해요. 다리가 길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가질 때 눈앞에다가 뭘 놔야 돼요? 다리 길고, 그죠? 다리 길고 뭐 이렇게 얼굴 하얗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를 가지면,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는 다리가 길고 얼굴이 하얘지나요? 그런가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다리가 길고 얼굴이 하얘니?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얼룩배기를 봤다고 해서 얼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얼룩배기가 나오는 건 얼룩배기 염소랑 얼룩배기 염소가 할 때 나와요. 왜냐하면 양들은 하얗습니다. 하얀 게 우성이에요. 당연히 열성은 점 있는 것들이 열성일 겁니다. 그러니 우성인자들을 일이 항상 이겨요. 그러니 순수하게 열성인자가 만나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유전학적으로 알 거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양을 기르다 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 라반 외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얼룩배기들은 이제 내가 갖고 점 있는 건 내가 갖고 나머지는 다 삼촌 가지셔요 라고 했을 때 라반이 얼마나 똘똘합니까? 거기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 중에서 얼룩배기들은 다 빼냈어요. 얼룩배기는 다 빼서 그건 다 자기 아들을 줬습니다. 왜? 얼룩배기가 좀 있으면 거기에서는 얼룩배기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걸 라반도 알고 야곱도 다 알아요. 그러니 라반이 한 일은 거기에 있는 모든 얼룩배기들을 다 뺀 거예요. 물론 하얀 것만 있어도 거기에는 열성인자가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끔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얼룩배기들끼리 사이에서 나오는 것과는 확연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라반이 몽땅 다 얼룩배기들은 다 자기 아들을 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치는 양떼에서 사흘기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같이 섞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라반은 라반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거죠. 절대로 한 톨도 야곱에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은 또 반대죠. 나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룩들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얼룩을 보게 한다고 해서 그 양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43절은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양떼가 많아졌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군, 우리가 몰랐던 뭔가 비법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야기는 더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 철야 때 얘기를 했죠. 이야기는 더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31장에 가보면요, 라헬과 레아 자기 아내 둘을 불러다가 놓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떠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31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땅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 사실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꿈에 봤어요.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것들, 그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어요.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거 다 네게 주겠다고, 모든 것들 그렇게 태어나게 될 거라고. 왜? 하나님이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보았대요. 라반이 야곱에게 한 건 뭐죠? 야곱을 속인 거예요. 야곱을 속이고 야곱에게 줘야 될 것들을 몽땅 다 착취한 게 라반입니다. 하나님은 라반, 네 외삼촌이 너에게 한 일을 보았대요.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막 받을 몫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롱진 것, 그리고 또 점 있는 것, 그런 얼룩배기들로 너에게 주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건 내게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라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롱진 것들은 다 데리고 사흘길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이 꿈에 보이셨고 그게 뭔지 다 설명하셨고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실 거예요. 그러면 삼촌 안 돼요. 안 됐네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떼 아롱진 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하신 일 다 봤으니 공의를 이루실 거예요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꿈에서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말 그대로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반에게 다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 외삼촌 한 거 다 봤대,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고 나서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신풍나무, 버드나무, 각각의 나무들, 살구나무 껍질 벗겨다 꽂아놓고 사람 그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 갖다가 그 앞에다 놓고 실한 것 갖다 놓고 약한 것들은 빼고 분주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 일을 해요. 43절에 이에 이 사람이 거부가 되고 이 사람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에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그냥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냥 야곱이 깨달았던 거죠. 아버지 떠나서 형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돌아올 때 베델이라는 곳 루스에서 야곱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도 환상을 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야곱이 그때 여기는 베델, 나 혼자 떠나간, 나 혼자 있는 곳 아니에요. 내가 돌베개 메고 잔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라고, 내가 이 길을 떠나가지만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라고, 내가 여기 돌아오면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오냐, 너 정말 훌륭하다, 너 다시 돌아올 거고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거기서 주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주셨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주셨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작은 자, 이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곱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왜 들어요?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팥죽을 써서 호시탐탐 틈을 노립니다. 자기 형 에서가 팥죽을 좋아하는 것 알아요. 언젠가 한번 아주 능숙한 사냥꾼인 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에서는 활을 잘 쏴요. 사냥을 잘합니다. 나가면 맨날 막 고기 잡아다가 배트가 터지게 먹고 들어오는 게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노려요. 언젠가 하루는 내 형이 빈손으로 오는 날이 있을 거야. 쫄쫄 굶고 오는 날이 있을 거야. 그날 내가 팥죽을 쏘서. 그러니 야곱은 어떻게, 형이 사냥 나갈 때마다 팥죽을 썼을 겁니다. 왜? 언제 공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팥죽을 계속 쓰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에서가 어느 날 정말로 배고파서 오죠. 팥죽 냄새를 맡은 형한테 장자권을 사는 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장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팥죽을 끓이며 형의 장자권을 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야곱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야곱은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그래도 그 투쟁을 멈추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도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그냥 형 갈 때 나도 따라가자는 거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잡아다 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던, 장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장자가 되겠다고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팥죽을 끓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곱은 밤이 맞도록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씨름해요. 씨름하면서 뭐 하는 거죠? 나에게 축복하시라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다고.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야곱은 싸우는 사람이요, 투쟁하는 사람이요. 야곱은 계속 싸웁니다. 야복강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고 나서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죠.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요, 씨름하여 이기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꿈으로 보이시고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열정으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믿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요. 야곱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깎은 게 믿음이 없어서 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었죠. 주실 거라고 믿죠.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오늘 찬송이 뭐죠? 이삭의 그런 거죠? 제목이 뭐지요? 이삭의 축복? 그렇죠? 이삭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뭐 하면 돼요? 다리 꼬고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텔레비 보면 돼요. 그죠? 돼요? 그게 믿음의 청소년인가요? 아니죠. 야곱을, 여기 이 창세기에 있는 야곱은 진짜로 나쁜 사람, 진짜로 믿음 없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지.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야곱은 왜 나서는 거예요? 야곱은 나서는 사람입니다.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어요. 각각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건 친절함이에요. 그리고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별거 한 것 없어요. 이 사람은 친절해요. 그냥 손님 맞이해요. 손님 맞이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친절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연약한 모습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보인 것은 친절한 환대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이삭은 뭐죠? 이삭하면 떠오르는 건 희생 제물로 드려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인도하신 가운데 어쩔 줄 몰라요.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요. 이스라엘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친절과 환대로, 그리고 또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이 주인공을 보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야곱은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면 우리는 열심으로 살면 됩니까? 그것만으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앞에 있는 아이들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두 자매입니다. 언니고 동생이에요. 근데도 시기하고 질투해요. 한 남자 야곱을 놓고. 궁금하죠? 야곱이 얼마나 잘났길래? 야곱이 얼마나 잘났을 것 같으셔요? 잘 모르죠. 사진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야곱이 꽤 잘났었을 것 같습니다. 꽤 잘났어요. 꽤 잘났고요. 그리고 또 힘도 굉장히 셌고요. 머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아마 올림픽에 나갔으면 금메달 몇 개는 땄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라헬과 레아를 만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그 동네에 있는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요, 공동의 우물이에요. 이 물을 누가 먼저 와서 다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돌로 막아놨어요. 그 동네 목자들이 다 모여야 그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때야 양떼들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막아놓은 돌을 야곱은 혼자 들어버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역도, 용상, 인상 분명히 금메달 땁니다.
야곱은 얼굴이 붉어요. 뭐 새털도 없어요. 매끈해요. 매끈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 야곱이요. 레아와 그리고 라헬은, 사실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만 레아와 라헬 둘 다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조금 슬픈 관계죠. 여기 이 여인 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냅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한 사람만 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열정적으로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냥 레아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거죠. 열정적인 사랑, 하지만 또 그것으로 만들어진 시기와 질투, 욕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정적인 사랑 안에, 사실은 야곱도 열정적으로 사랑해요. 라헬과 레아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열정이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공의를 행하셔요. 레아를 들으시고 또 라헬을 뒤에는 생각하십니다. 그러며 여기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셨어요. 사랑이 뜨거워지면 자녀가 많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만들어낼 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니 이 자녀들이 많아져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번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번성합니다. 한데 어떻게 번성하나 잘 보라는 거죠. 어떻게 번성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번성함이 임하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못할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공의를 행하시고 들으시고 보시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번성함을 주셔요. 우리는 어떻게 그 번성함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함께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셔.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어주셔요. 우리의 열정이 열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되지는 않아요. 열정이 엉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또 그것들, 못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임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요? 씨름하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요. 그 이것저것이 항상 제대로 됩니까? 항상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며 그것들을 다시 잡아가시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 시기, 그것으로 가정이 쫄딱 망하고 아무 애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보시며 거기에 풍성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 그리고는 열정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요, 믿기 때문에 씨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 열정적으로 살아가셔. 여기 있는 야곱,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레아가 부족하죠. 레아는 슬픕니다. 그 슬픈 레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라헬이 좀 심했어요. 하지만 라헬도 불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라헬을 또 보셔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열정으로 다하지만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도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우리를 꺾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있어요. 실수하는 거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뭔가 좀 어그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열정으로 달려가세요.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야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실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달려나가십시오.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죠? 하시죠? 밤낮으로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정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이 공부가 내 길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씨름하셔요. 붙잡고 우리를 조정하십니다. 우리를 꺾어 넘어뜨리고 짓밟으려고 붙잡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복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삿발을 붙잡으신 거예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넘기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버티셔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리고 또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번성해요. 열정으로 야곱을 보셔요. 이스라엘, 이 사람의 열정을 보셔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 투쟁을 보셔요. 난 하나님과 싸우며 삽니까? 하나님과 싸우며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즐겨하셔요. 그러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번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약속, 그것을 믿으며 열정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점 되어가는 거죠. 야곱 점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으나 이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아들을 12이나 얻게 된 야곱을 봅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열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주께서 또 채우시고 의를 이루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사기꾼 같은 외삼촌에게 당해 가난한 빈털털이 될 것 같으나 주께서 살피시고 또 주께서 다 보시며 공의롭게 야곱의 몫을 챙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공의 하나님을 믿고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라 야곱처럼 씨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놀랍고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씨름하며 더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